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야고보서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말씀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이제 공통점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열왕기상 말씀, 잠언 말씀 이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뭐인 것 같습니까? 맞아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 그 율례,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그죠? 뛰어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지금 만나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말씀을 딱 뽑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안에 좀 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복을 받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뽑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죠. 2023년도는 좀 느슨하셨죠? 이제 2024년도는 좀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정말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그 말씀 듣고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아멘 그랬거든요. 저한테 분명히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라고 해서 저는 2024년도부터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벌써부터 말씀 붙잡고 쓰려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그리스도인.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복받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그 뒷부분을 1장 뒷부분을 읽었던 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복 받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서 좀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그런데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말을 하면 내가 행동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책을 좋아해서 이제 책을 책꽂이에 과거에 이제 이렇게 막 쫙 꽂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책 제목을 이렇게 봤더니 저 책을 내가 안 읽었는데도 꼭 읽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중에 펼쳐보면 안 읽었구나. 그런데 책 제목만 보고 거기다 꽂혀 있는 것만으로 내가 그 책을 읽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내가 잘 행하고 있어, 내가 잘 실천하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이어질 때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고 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실을 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유승준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유승준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판결 날 때까지 아마 거의 20년 가까이 걸려서 그게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대학생 때 아마 유승준도 그때 활동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1세대 아이돌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저도 유승준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젊은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했을까요? 지금의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X 세대였어요, 그죠? 근데 X 세대에게도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안티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승준이 그때 노래도 잘하고 또 인기도 많았지만 금연 홍보 대사로도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했던 유승준 씨가 갑자기 공공의 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언론 매체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국방의 의무를 잘 지킬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군대 갈 나이도 됐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미국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한국 국적을 버려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미국 시민이가 군대 안 가도 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병역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진실성이 사라져 버린 거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 한 70% 이상이 이 사람
우리나라에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만들어라. 막 이런 여론이 막 들끓었고 결국 병무청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이 유승준이라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다시는 못 들어와 하고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난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게 해줘 해가지고 그게 법정 투쟁이 돼서 그래서 소송이 오래오래 가가지고 결국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일 거예요. 대법원에서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어요. 지금 뭐 나이가 뭐 글쎄요 40대일지 50대일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뭐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까? 그건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쌓은 어떤 공든탑이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초기에 초대교회 때는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대요. 저 사람을 봐라, 기독교인을 봐라.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을 알게 돼. 저 사람의 행하는 것, 저 사람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게 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부단히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것들을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너무 삶의 자세와 그 방식들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뭐 등장하는 기독교인으로 이제 등장 인물을 삼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사랑 그리고 정의 막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사기꾼처럼 나오고 뭐 아주 범죄자처럼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막 위선자처럼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그것이 그렇더라라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에 막 그런 식으로 방영을 하고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산다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말과 행동이 정말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드러내고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살 수 있는 우리의 또 삶의 귀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까요? 1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이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부분을 좀 표시를 해놨죠. 무엇을 들으라는 말일까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19절을 읽었는데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앞절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그 진리의 말씀을 마치 젖처럼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속히 들으라고 하는데 이 속히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속히라고 하면 우리가 빨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빨리 들어라 이런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속히라는 말은 빨리라는 것도 해당되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우리가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말하기보다 입을 열어서 뭔가 쏟아내기보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 잘 듣고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거야 라는 거죠. 우리가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들어야 된다고. 왜? 귀는 두 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하고 말 싸움하면 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경청해서 잘 듣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말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지? 라는 것을 먼저 귀 기울여 잘 경청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나오죠.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뒷부분에 보면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래요? 내버리래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악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유혹과 탐욕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안 들려요. 안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한 구절이죠. 길가에 아니면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지금 말씀 나오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밭에 옥토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결국 옥토에 떨어진 것만 몇 배의 결실을 맺고 그리고 돌짝밭이며 길가며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은 결실을 못 맺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결실을 못 맺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시떨기 그 설명을 지금 해주잖아요. 그 딱 가시떨기가 뭐랍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말씀이 막혀버리니까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결실을 못 맺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잘 안 들어와. 이전에는 말씀이 말씀을 사모하고 막 쏙쏙 들어오고 그런데 내 마음에 막 근심과 염려가 막 가득하면 말이죠. 막 회사가 막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으면 말이죠. 그 무슨 생각이 하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 제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또 상한 마음, 이 감정들 이런 거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제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 이제 예배당에 이제 예배드리러 들어오는데 밖에서 이제 한바탕 싸우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예배 이제 망친 거예요. 그날 예배 망친 거예요. 막 씩씩씩 거리다가 예배 망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 갖추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방금 읽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나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가 온유에 대한 말씀을 저번에도 좀 설명을 했어요. 온유라는 것은 뭐 부드러운 거, 따뜻한 거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온유라는 말이 좀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에 사람 올라타려면 가만히 안 있죠. 막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지요.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이 조련사의 손에 이끌려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 어느 날 이 말이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타도 얌전하고 발로 한번 툭 치면은 이리 하면 가고 또 고삐를 딱 당기면 멈춰서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전하고 너무 달라져요. 이렇게 길들여졌다라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뭐에 길들여진 겁니까? 주인의 말에 길들여진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 그런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 욕심, 악 이런 것들을 다 일단 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길들여진 말이 주인의 말에 주인이 어떤 말씀하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처럼 쫑긋 세우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그 주인의 명령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바로 순종하죠. 이리 하면 가는 거고 멈추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이제 축복기도 요즘 해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요즘은 계속 제 마음이 이상하게 들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게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도 괜히 이렇게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랬더니 미래에 대한 염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이제 새로 다가오는데 내가 뭘 했나? 내가 제대로 했나? 뭐 하면서 살았지? 막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고 우리 아이한테 뭘 또 다 잘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 수 있지? 그 앞에 미래에 대한 어떤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걱정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불안하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뭐 남는 게 뭐 있냐고. 그래서 당신에게 유익이 뭐 있냐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염려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라고. 부흥의 설교 들으셨냐고. 그랬더니 첫날 저녁에 참석하고 수요일 저녁에 한번 참석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부터 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첫날부터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들으라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만 듣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마음이 정돈되고 내 영적인 질서가 새롭게 잡힐 것이고 그래야지 그 삶이 반듯하게 잡혀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백날을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안 나왔네요. 제가 따로 연락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 안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내가 한 분은 이제 상담을 좀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다른 교회 갈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상처받은 게 있더라고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마음에 이 감정이 불쑥 나쁜 감정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정대로 그냥 딴 교회 갈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 아내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기도하고 결정하신 겁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냥 당신 생각입니까? 기도하고 결정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참 솔직하세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고 다시 얘기해 봅시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시면 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다시 만났대요. 그랬더니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내 상한 감정대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좀 했더니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대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뜻 묻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제 감정이 막 상해버리니까 그냥 감정대로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봤다고.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거예요. 마음에 막 나쁜 감정이 쌓이고 뭐 이렇게 염려가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안 들어. 다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삶의 이 인생에 조금 필요한 것들을 딱딱딱딱 말씀하시고 지목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 지켜 행하면 형통의 길이 열리고 복받고 하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내 마음의 염려와 욕심과 유혹과 근심에 내가 푹 젖어서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매일 자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뜨문뜨문 그냥 어쩌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주 보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막 찾아 나오고 있는가. 수요 성화 예배도 찾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찾아 나오고,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나 배우려고 찾아 나가고 이런 열심이 있는가, 그런 온유의 마음이 있는가, 정말 길들여진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딱 붙잡고 순종하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운 사람일수록 또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우리 이제 뒷부분을 주의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시작.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해야 될 것이 있대요. 뭐예요?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더디하라는 뜻이 뭘까요? 말을 천천히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말을 막 더듬어서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을 제어하라라는 얘기예요. 입을 제어하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서 입이 막 이렇게 그냥 막 이제 생각한 대로 막 나오면은 이거 경건이 헛것이라는 얘기를. 그 경건은 헛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갈을 딱 물려서 내 안에 꼭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별할 줄 알고 그 혀를 잘 다스릴 때에 그것이 진짜 경건의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 듣고 그리고 말을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거울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말은 거울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렇죠? 마음 볼 수 없는데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보죠?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말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아, 이 사람 저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마음속에 저런 꿍꿍이가 있었구나. 마음에 저런 음흉한 그랬구나. 아, 이 사람 마음은 참 순전하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우리가 그런데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을 막 해버리면 나중에는 후회해요. 아, 괜히 말했다. 이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실수가 나중에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절제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는 그러한 말들 이렇게 딱 구별해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옳은 제대로 된 말을 해도 사실 우리 표현력에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나는 아 했는데 저 사람은 어로 들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뱉어놓고 후회하지 말고 재갈을 잘 물려서 조심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나와요. 경건한 사람의 기준이 어떻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서 세워주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 세워주고, 또 내가 새 속에 빠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나를 잘 지키는 것, 그게 정말 참 경건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말도 다른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세워주는 말, 이게 칭찬해주는 말. 제가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 좋게 평가해주는 사람. 저는 그 사람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해요. 목사님 이 사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 말 들으면 말이죠, 제 마음이 참 기뻐요. 좀 복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아이고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게 돌아서 이렇게 자기한테 들어온 칭찬이니까 진짜 칭찬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뭘 많이 합니까? 말을 참 많이 해요. 그죠? 사실 저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혼자 있으면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 종일을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서면은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게 되고, 또 회의를 진행하면 또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고, 그렇지만 말을 평소에는 잘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냅니다. 지방 목사님들이 있으면 당신들 다 떠드시고 나는 그냥 듣고 한마디도 안 해요. 말 시키면 그때 가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말했다가 실수할까봐, 또 말했다가 이거 걷어들이지도 못할 그런 말할까봐, 그리고 말했다가 행동 따르지 않으면 어떨까의 조심스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설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나도 못 지키면서 괜히 말하고 그러면 얼마나 위선자로 볼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그런 얘기했죠. 말하면 내가 마치 행동한 것처럼 착각한다고. 설교를 막 이렇게 해놓고서 말을 했으니까 마치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이게 타락하면 말이죠, 정말 그렇게 착각을 하면 말이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워요.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나 아니면은 지방회나 연회나 이렇게 리더십으로 이게 세움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꼭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리더가 됐기 때문에 힘이 주어집니다.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할 일이 분명히 생길 거고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맡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말할 때 내가 이 말이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이거 잘 구별해서 하시라고. 그리고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사랑하는 말만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실수하면 아이고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마음으로 말하게 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진짜 경건의 그러한 사람으로 세움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할까요? 19절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할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분노하면 말이죠,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화나면, 막 화가 막 나면 다른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안 들려. 뭔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사람 말만 안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내 마음에 성냄과 분냄이 없게 서로 대치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교회의 목사님이 되어서 그 교회를 치리하잖아요. 이 디모데가 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디모데에게 너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제 보내주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변론하지 말아라. 변론하지 말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그 변론에 휘둘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변론이 나쁜 겁니까? 이 변론이라는 것은 사실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이러면서 서로 따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변론이 지혜롭게 잘해서 잘 끝나면 좋은데 이 변론이 결국 뭐가 돼요? 다툼이 일어나서 다툼으로 결말이 되어버리면 이건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 분명히 따져야죠. 그래서 옳은 길 걸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돼서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면 어디 변론으로 다툼으로 결론이 나고 다툼의 상황이 되고 공동체가 다툼으로 휘몰아치고, 이거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요? 이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고 진리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인내하며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또 디모데후서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곰삭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성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번 주는 이 말씀으로 딱 때려잡아야지. 그리고 이제 작정을 하고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막 째려보면서 막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막 옳은 방법입니까? 옳지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겨냥해서 정죄의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이런 의도로 하는 말씀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혹여라도 그렇게 들리면 안 될 텐데 하고 또 주의하고 그런 마음으로 늘 강단에 서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도. 내가 말씀을 알아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아닌 것 같아. 그러니 말씀 가지고 막 찢고 말씀 가지고 두들겨 패고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말씀 가지고 논쟁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이 커지게 되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말씀, 하나님 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저를 돌이켜서 바로 세울까, 살릴까 라는 데 집중해서 그 말씀을 활용하고 깨어 있을 때에 그것이 좋은 거예요. 엄마가 자녀 기도해 주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애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애 입장에서 좋은 거죠.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나는 엄마가 기도해 주니 너무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 주면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엄마가 기도하는데 이건 엄마의 잔소리야. 이거 하나님을 기도가 아니야. 그냥 엄마가 자기가 하고 싶은 잔소리를 막 기도를 빌미 삼아 가지고 막 그냥 이러니 저러니 막 이런. 애가 그걸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지금 잡고 있는구나. 그냥 하나님 기도를 빌미 삼아서 나를 지금 막 쪼고 때리고 쪼개고. 그러니 그 기도 받는 시간이 얼마나 저주 같은 시간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듣고, 그죠? 네, 듣고 마음속에 있는 거 쏟아 버려야지 들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켜서 행해 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기대하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넘어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이에요. 거울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거울은 내 모습을 비춰보는 도구예요. 왜 비춰봅니까? 그 비춰볼 때는 어디 잘못된 데 있나? 어디 흐트러진 데 있나? 그러면서 머리도 다듬고 눈썹도 다듬고 이렇게 하려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어때요? 거울을 보고 나서는 그냥 씩 돌아서서 그리고 나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고칠 걸 고쳐야죠. 그냥 거울만 보고 이렇구나 하고는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고는 휙 돌아서자마자 곧 잊어버린대요. 이게 거울의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거울 본 사람의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가 됐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 어디 갔는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은혜가 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말씀은 아는데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실천을 못하니까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냥 착각만 하는 거예요. 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뭐 성장이고 성숙했고 나는 뭐 이제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그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를 해서 은혜를 받죠.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야지. 은혜 충만히 받고 그리고 나서는 돌아서면서 잊어버려요. 은혜 받은 걸로 끝나요. 부흥회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딱 부흥회 은혜 받고 결단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고 싶어? 그러면 그 전날 밤 10시 전에는 자야죠. 왜요? 준비해야죠.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그죠? 그게 진짜예요. 저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부흥회 딱 끝나면 그 다음날 새벽이 썰렁해요. 저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막 아멘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벌떡 일어선다. 기도의 용사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설 거야. 근데 부흥회 딱 그 다음 날이 최고로 새벽에 안 나온 날이에요. 기절할 노릇이에요. 근데 이제 안 놀래요. 이제 제가 부흥회 몇 번 하고 나서 이제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 부흥회를 이분들은 마치 유격훈련 받듯이 그렇게 하고 이제 지쳐서 그 다음 날을 쉬는 날로 여기시는구나.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감사한 게 축복기도 이렇게 같이 받으면서 2023년도에 좀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제가 24년도에는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더 이렇게 할게요. 더 예배도 더 자주 나올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말씀을 막 시작할 때 기분이 막 좋았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요?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으셨으면 이제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하나님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같이 삼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럽고 추한 탐욕과 염려와 근심을 마음에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하시어 언행이 일치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형통의 길 걷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딱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